예, 반갑습니다. 우리 충정교회 언제 한번 불러주실까 기다렸습니다. 근데 막상 올 때가 되니까 긴장이 되어가지고, 월요일부터 저도 영상으로 참여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너무 오랜만에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걱정도 되고, 그래서 어젯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잠도 안 오는데 사탄이 모기 한 마리로 와가지고 영적 전쟁 하다가 승리하고 심판하고 잠시 자고 이렇게 왔습니다. 너무 귀한 은혜의 자리에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잠시 들리셨는데, 그곳에서 소경 바디메오를 먼저 이렇게 그 믿음의 대답을 들으시고 낫게 해주셨죠. 여리고성에서는 소경 바디메오를 모르면 간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세리장 삭개오인데, 이 삭개오도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근데 키가 작고 너무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이유가 너무 많은 사람이 많아서라고 했는데, 이 삭개오가 사실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라고 하는 것도 틀지 않을 것 같아요.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이 세금을 징수하는 공무원을 넘어서 동족에게 피를 빨아먹는 그런 악독한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다고 하니까 어떤 삶을 살았을지 짐작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삭개오를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를 길에서 보면 욕을 하고 저주를 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마음이 강한 사람이어도요, 관계 속에서 자꾸만 부정적인 반응을 경험하게 되면 움츠리게 되잖아요. 세상 밖으로 나가기를 꺼려하게 되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 했지만은, 자신을 향한 이 부정적인 반응이 두려워서 꺼려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이 사회적인 지위는 높아졌을지 모르겠지만, 사람 만나는 것을 꺼려한 이 사회성이 결핍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의 약함은 이 사회성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작다는 게 어느 정도 작은지 모르겠습니다. 사파에 나오는 것처럼 난장이처럼 작을 수도 있고, 평균보다 작은 키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 키 이야기하면 또 남의 얘기가 같지 않은데, 이 전도사 시절에 한 권사님이 자신의 딸이 만나는 형제가 키가 작은 게 아쉽다 해서, 제가 권사님 저도 작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은 딱 맞습니다. 그래서 딱 좋은 줄 알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배려심 많은 교회 문화 속에서 저는 잘 지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키 작은 열등감이요, 때로는 성공에 대한 열정을 만들기도 합니다. 키는 작은데 야무지다, 키는 큰데 싱겁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삭개오는 자신의 열등감을 많이 하려고요,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하려고 야무지게 살았습니다. 뒤에서 날 욕하더라도 내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할 사회적 신분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회적 신분을 신속하게 얻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남들이 꺼려하는 세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리가 되었을 때도 실적이 얼마나 좋은지 세리장까지 됐습니다. 그의 작은 키는 나름 세상에서 성취를 얻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작은 키는요, 우스꽝스러운 상황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해도요, 뒤꿈치를 들어도 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길 옆에 있는 이 뽕나무 위를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옷이 바지가 아니라 남자들도 긴 원피스 치마 같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옷으로 나무에 올라가고 그 옷으로 나무에 매달린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 비단 옷 입은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이 원피스 옷을 입고 어린아이처럼 나무 위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상황극입니까? 그런데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을 꺼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되고 나무 위에 비단 옷 입고 매달려 있었으니 예수님의 눈에 띄게 되고 나무 위에 올라갔기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게 만들었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초대받게 됐고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하였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있던 열등감이, 그에게 있던 부족한 사회성이 때로는 세속적 성공에 대한 집착도 만들었으나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지금은 손천했지만 소설가 이회수 씨가 여러 해 전에 어느 TV 프로그램에 나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 정도의 열등감은 버리려고 하지 말고 품고 살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모두 다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하고 멀리하려고 하지 그것을 내 인생의 한 부분으로 끌어안고 살려고 하지 않는데 그 말이 저에게 참 많이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 그것이 그 열등감이 내 인생을 성장시켜주는 일이 많은데 말이지. 그의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는 악처로 소문난 크산티페를 아내로 거느리고 있었으며 노예를 해방시킨 아브라함 링컨은 지독한 추남으로 알려져 있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불과 14살에 학업을 중단했으며 영화의 아버지 찰리 채플린은 삼류 유력한 극단의 배우와 가수사에서 태어났다. 전 유럽을 무력으로 지배했던 나폴레옹은 난쟁이가 무색할 정도의 단신이었으며 현대 우주 물리학의 초석 스티븐 호킹은 루게릭병이라는 악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열등감 있는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바울입니다. 자신의 열등감 때문에 3번이나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 기도했다 했습니다. 3번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3번이란 말은 작정을 하고 기도한 숫자를 말한 것 같아요. 말하자면 40일 금식을 3번이나 했다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여, 나의 육체의 가시를 낫게 해주십시오.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뭐냐? 신학자들의 상당수가 정신질환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를 하다가 넘어져 한동안 몸에 경련이 일어났다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지구구멍이라도 숨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또다시 설교하려고 해도 주눅이 들어서 목회를 포기해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낫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였습니다. 그 음성 듣고 난 후부터는 바울은 감추고 싶은 그 열등감을 이제는 그저 품고 살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기로 생각했습니다. 약한 것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자신의 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겸손히 더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고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바울의 사역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육체의 약함, 가남, 열등감,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는 은혜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가 이제 9년 차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데, 그리고 우리 옥성성 목사님과 충정교회 성도들의 사랑,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또 주님의 교회가 서게 된 것을 또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참 빨라요.
옥성석 목사님이 설립 예배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보화를 캐내라.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좀 더 깊이 파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 9년차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목회자만 교회에 부르신 게 아니라 성도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부르시느냐? 다 그 사람의 약함을 통해서 부르셨어요. 성도 중에 지금 반주를 하시는 집사님이 계신데 중학교까지 교회에서 반주를 하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개인적인 이 아픔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됐습니다. 그분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 교회를 만나게 된 거예요. 돌아오기까지 20년이 걸린 것입니다. 이분이 지역에서 지금 큰 마트를 운영하고 계신데 이제 잘 된다 생각한 그때에 대장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30대 후반에 받게 됐어요. 수술을 잘 했지만 또 어느 날 대장암이 재발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술을 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 소개로 온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와서 또 간에 전이가 된 또 간암 수술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좀 건강할 때 오시지. 돈도 좀 잘 벌 때 오시지. 왜 어려울 때 오실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제 국립암센터에 오늘 입원을 하게 되고 다음날 아침에 수술이 잡혔어요. 저는 전날 밤에 하나님, 내일 집사님이 3번째 암수술을 하신다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살아난다고 보장도 못하는데 살 거라고 함부로 위로의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 꿈에 저에게 나타나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암센터로 가서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 새벽 기도 때에 매일 읽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날 말씀이 에스겔서 37장을 읽을 때였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뼈로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면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하나님, 그 집사님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는데 지금 그 질문 그대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없으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꼭 저의 마음이었어요. 그 집사님이 오늘 한두 번도 아니라 3번째 암수술인데 살아나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생기를 불어 살아나게 하리라. 내가 생기를 불어 살아나게 하리라. 너무나 정확한 질문과 대답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 집사님에게 주신 대답이구나. 새벽 기도를 마치고 얼른 암센터로 달려가서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 살려주신대요. 하나님이 살려주신대 하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고 확신을 갖고 기도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6개월마다 검진을 받으러 함께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사님이 살아있어야지 예배 반주가 진행되니까, 예배를 못 드리면 안 되니까 6개월마다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깨끗하다 그러면 온 교인이 모두 다 함께 기뻐했습니다. 지금까지 5년 차가 되었고 얼마 전에 정기검진 결과도 들으러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 정도면 완쾌된 것입니다 라고 선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반찬도 준비하고 반주도 하고 제자훈련 반장도 하고 금요기도 찬양인도도 하면서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어 주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분이 가끔 이렇게 말해요. 제가 참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3번이나 배를 가르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고 고백을 해요. 그분의 친구가 지금 우리 교회에 또 나오고 계신데 그 친구가 이 집사님이 2번째 수술을 하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살아있는 동안 내가 옆에 있어줘야지 되겠다 생각하고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대단한 의리잖아요. 그런데 5년이 지나도 아직 서울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그 친구도 부르셨어요. 어릴 때부터 아픔이 있어서 우울증으로 힘든 청소년, 청년의 시절을 보냈고, 어른이 돼서는 잠을 청할 수가 없어서 매일 마시던 알코올에 중독이 된 것입니다. 때로 마음과 몸이 조절이 안 돼서 나중에는 집중치료병원에 입원까지 했습니다. 교회에 오시면 항상 싱글벙글 하시니 제가 몰랐는데, 나중에 그 병원에서 이렇게 신방을 요청하셔서 저도 가게 되어 알게 됐습니다. 이 알코올릭이 무서운 게 다시 정상으로 회복하고 생활하는 게 거의 어렵다 합니다. 그런 분이 지금 병간호하고 인천에 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입에 술을 한 방울도 되지 않습니다. 무알코올이라 해도 입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담배를 또 못 끊으셨어요. 담배를 못 끊으니까 어느 날 집에 이 담배 연기를 잠재우려다가 향초를 피우다가 불이 나버렸습니다. 다행히 집안에 스프링클러가 터져서 불은 꺼졌는데 온 집이 물바다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이것마저 끊으라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담배마저 완전히 끊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스프링클러가 터졌을 때는 목사님 도와주세요 해서 장화 신고 달려가서 같이 물을 퍼줬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분도 집사 직분 받고 열심히 제자 훈련하고, 낮에는 어린아이들 영어를 가르치고, 저녁에는 성경 필사를 하고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귀하게 쓰임받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부르시는구나,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땅에 숨겨둔 보화였구나, 다 인생의 결핍에서 약함에서 시작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서요,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은 자신이 건강하다, 의인이다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고, 자신이 병약하고 소외되고 귀신 들리고 죄인이다 고백한 사람들만 예수님께 나와 만나게 됐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천사를 찾거나 완전한 사람을 찾는다면 큰 오해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핍된 자들, 열등감 많은 자들, 상처와 소외된 자들, 죄인들을 부른 그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교회 생활을 해보면서요, 저 사람 가까이서 보니 생각하고 참 다르더라, 저런 면이 있었네, 나와 맞지 않아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없겠다, 내가 나가든지 저 사람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결정해야겠다, 그런 생각 가끔 들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여러분 보이는 약점은 사실 내 약점입니다. 내게도 그 모습이 있으니까 더 예리하게 그것이 보이는 것이죠. 또한 그 사람이 그런 약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나도 주님의 그 은혜로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된 것이죠. 제자훈련 하다가, 전도회 하다가, 교육부서 하다가, 다락방에서 여러분 혹여나 내 형제 자매에게 서운한 말을 듣거나 행동을 보게 되거든 그것을 당연하다 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운한 마음으로 시험이 들 것 같으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제 내가 우리 충정교회 등록교인이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아직도 교회 왔는데 너무 행복하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난 아직 새신자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함 때문에 주님 만나게 되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약함을 보면서 이제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됩니까? 한 맹인을 보고 제자들이 선생님, 저 사람의 저 맹인이 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과거를 들춥니다. 과거 때문에, 또 부모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성장의 환경 때문에 이런 약함, 열등감, 문제와 고난이 생겼다 우리는 찾지만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방식은 답을 얻게 하기보다 나 자신과 소리를 정죄하게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합니다. 나의 약함은, 우리의 약함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서로를 바라보는 사랑이 생겨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키가 작은 열등감으로 인해 잘못된 성공관을 가진 약함이 있었기에 사람들의 미움도 받고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하는 사회성 부족이라는 약함이 있었기에 결국 나무 위를 택하게 되었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조롱도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시고 다가와 만나주시고 그의 인생이 변화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날개 아래로 피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뭐라 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그가 열등감 때문에, 소외감 때문에, 사회성 결핍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더니, 주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왔더니 그가 그렇게 꺼려하고 어려워하던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회복되니까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그 약함, 가난함일 수도 있고 사교지기 못한 성격일 수도 있고 학벌일 수도 있고 삭개오처럼 육체적 열등감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가 될 수도 있고 생각 못한 질병이 찾아온 내 삶을 옥죄일 수도 있고 실수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고 자녀를 잘 길러보고자 했으나 내 뜻대로 되지 않은 현실에 아파할 수도 있으나 여러분, 그 약함과 그 모든 가시들이 그것들로 인해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그것들로 인해 주님의 날개 아래로 달려오셨다면 이제 회복의 시간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시작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내 약함을 감추지 마십시오. 세 겹줄로 짝져진 내 형제들에게 내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나의 약함을 부탁하며 기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어느 세상에 사람들이 약함을 자랑합니까? 모두 다 강함을 자랑하고 좋은 것 자랑하려고 하는데 바울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려 합니다. 왜? 내가 약한 것을 드러내고 약하기에 주님 앞에 나와 달려와 맡기고 엎드려 기도하였더니 내 약함을 우리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주님의 강함으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기에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한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약함을 원망하지도 말고 내 형편을 불평하지도 말고 비교하지도 말고 내 열등감이라고 극복하려 하지도 말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해 주시고 내게 주어진 상황을 감사하시고 나의 약함을 도리어 자랑하고 내가 약하기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그 약함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맡김으로 여러분의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